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누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크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됐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그 큰 사랑을 주는데 너희가 왜 경험하지 못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지금 저희는 마가복음 12장 어느 28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헤롯 당 이런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일까 하고서는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지금 서기관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기관이 나와서 또 질문하죠.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기록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능한 자죠.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나시면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외우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래서 그것을 다 분리해서 쪼개놨어요. 그래서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에 파생돼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613개가 되는데 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져요. 248개는 해라 라는 말씀이고 하지 말아라 365개로 쪼개놨어요. 그 많은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제일 잘하는 자가 지금 서기관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 컨닝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셔. 창조주가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돌보시다가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을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이냐 이어서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힘을 다 하시고 뜻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었다면 천국이었을 텐데 그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바쁜 거예요. 직장일에 바쁘고 다른 것에 바쁘고 그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아이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우리 안에는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보다 중요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먼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 학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죠. 이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갔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이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면요.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7절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계명 이대로 지켜야 돼. 그렇지 않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야 돼. 그들은 잘 새기 위해서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사랑한 이웃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또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계명을요. 여기다도 이렇게 상자 자그만 상자에서 메고 여기도 이 미간에도 그래서요. 나도 맨날 시계처럼 보고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도 보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다가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들어오고 우상에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늘 문설주와 방문에 또 바깥문에 다 기록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시냐 말이에요. 느껴지시는 분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고요. 안 느껴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리고요, 많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러나 작게 느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비결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입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요만큼만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요거밖에 안 느껴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혼적인 사랑은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은 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요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분은요 세숫대야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에 그만큼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사랑하죠. 그리고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과 양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체험되고요. 천국이 누려지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 사형 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살점이 다 찢겨나가는 그 고난을 우리를 살리고자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입은 만큼밖에 사랑 못하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셔요. 이것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원수 갚지 마.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도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용서받았잖아. 사랑 입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니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그것을 듣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이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맞습니다.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재물 하나님께 다 불태워드리는 그 재물보다도, 또 일부를 태워드리는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재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34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34절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성경은 꼼꼼히 잘 읽어봐야지 알아요. 야, 너 정말 이거 잘 알았다. 그래, 이거를 지켜야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래, 너 잘 아는구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모든 막 전세산을 다 드리고 이런 거 모든 거 드리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예물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 이제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할 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살짝 표시해 보겠어요? 하늘에 어디에? 할렐루야. 앞줄에는 다 여기라고 얘기하시네요. 손으로 다 집었어. 여러분, 혹시 뒷줄에서 천국이요? 저기요? 하십니까? 물론 실존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벗으면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죠.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랫동안 천국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데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오늘 7시에 나온 성도님에게 천국이 저 하늘에 있으면 믿어집니까? 목사님, 사실 가물가물해.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성도를 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는 그동안의 삶이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정말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데, 그러면 그때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니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곳에 내 안에 임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치러주시고 나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야지 믿잖아요. 그래서 부활체로
그래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어떻게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야. 그 약속이 뭐냐고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라고도 표현하지만 저희는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고요? 이제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겐 기쁨이야. 왜? 그때는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곳에서만 주님을 뵐 수 있었죠. 이제는 온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더해 주는 거야. 오직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이웃이 너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땅에 필요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선보다 차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에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반드시 천국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점점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봤지? 이제 모두가 너와 너희 가족이 다 천국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가 너희 죄값을 치러러 온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너희를 주장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이제 천국이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안에 계십니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 나는 왜 못 느끼냐고요?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알기만 해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 많이 알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지요 오히려 교만해서 예수를 죽이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본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알기만 하면요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책망하고 이렇게 너는 잘못 산 거야 하고 교만의 자리, 정죄의 자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아집이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내가 다시 주노라 말씀하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그 계명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천국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특별히 언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흉악한 죄를 졌다 해도 용서해 받을 우리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라. 어떤 계명이라고요?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훅 지나갔죠? 예, 나왔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행할 때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끝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 즐겁게 살아야지, 자기야 좋아,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끝은요, 구원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욕을 해도 또 참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참고 또 참고, 마침내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악한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어떤 말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까지 하라 말씀하셔요. 그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고초를요 우리 안에 임하시겠대요. 우리 안에서 사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거처를 옮기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요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100% 아니 1000% 1000% 믿습니다. 왜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제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요. 정말 춤을 추겠는 거예요. 야,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이곳이었는데 이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때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해도 쟤는 너무한다 하는 그런 많은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 상처를 많이 맞은 사람이 많이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 이상해? 상처를 많이 받은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핥히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자꾸 핥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늘에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주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잘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금식을 했어요. 3일 딱 금식. 용서하고 사랑하라는데 안 되니까 이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이요 지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했더니 한 3일째 금식하고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때는 나를 때려도 때릴 힘도 없고 뭐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돼서 더 이상 제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3일만 굶어도 이렇게 힘도 못 줄이는 이러한 연약한 자인데 뭐 잘났다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사랑했는데요. 시댁 식구거든요. 참 그 시댁 식구가 어려워요. 또 남자분은 또 친정이나 또 다른 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용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제 안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였구나. 그 사람 나한테 한 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병도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연약한 자예요. 그분이 주의 종이든 또 부모님이든, 부모님도요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들을 넉넉히 용서하여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집사님의 간증을, 묵상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제게는 내 삶의 방식에 맞다는 교만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저만의 삶의 방식을 식구들에게 강요하는 치우침이 있습니다. 저는 백수로 일평생을 낭비하신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가 제 삶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아버지 삶의 반대편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며 나는 나의 아버지와 다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때나 쩝쩝거리며 식사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저희 양육 방식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힘을 다하여 가족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아이들의 휴식 시간까지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없이 그저 저의 편견만으로 치우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반대편으로 달려갔다고 생각한 제 삶은 지구 한 바퀴로 완전히 돌아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외도, 나태, 이기주의, 무관심, 과체중, 혈기 등등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싫어했던
이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건 자리 잡은 것. 그래서 너무나 저주가 이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봤더니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왜요? 미움이 안에 꽉 찼으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보다 그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싫어, 그래서 싫어, 그대로 내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용서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말씀 묵상을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자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도 못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부모가 바로 저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은 주말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아이에게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먼저 하고 아이들의 연약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들었지 하자 친구들이 뭐라고? 아빠랑 얘기를 한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치우친 잣대로 아이들에게 고통만 주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어서 고등학생 자녀와 소통하는 아버지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아빠랑 대화하며 대화를 한다고? 이러나 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소통이 불통됐던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러고 하면 말씀대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며 말씀 안에 돌아왔더니 그 자녀와 소통하는 천국 가정을 아버지가 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녀면 자녀, 여러분부터라도 말씀 들은 여러분이 시작해서 먼저 천국에 임해서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는 진정으로 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일주일 동안에 경험하시고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 주어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에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여기저기 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고집 아직 십자가의 못을 박읍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겠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가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아버지로서 배우 자라서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